시에도 금요기도에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속에서 주님 뜻보다 제 욕심이 먼저 앞서였음을 고백합니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뉘우쳐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어디서든지 항상 강건함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도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많이 있는데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까지 교도하도록 하십시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야 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다같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여 저희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기리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오늘도 금요기도에 임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지금 오나? 눈 와요? 그쳤다고? 다행이네. 아유, 난 눈 많이 올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암송하고 넘어가십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의 회심장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 먼저 나오고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쳤다라고 하고 사울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너 일어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사울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했는데 여기 주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그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더라.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살해할 듯한 그런 아주 위협적인 모습이 된 것을 말하는데요. 죽일 듯이 위협을 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울은 유대교에 대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유대교 골수 참 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와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정말 다 모조리 그냥 때려잡겠다. 그런 아주 위협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고 넘쳤던 그런 사울이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고 했는데 대제사장에게 간 것은 이제 그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일 체포권을 부여받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당시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의장으로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 대제사장은 로마 정부로부터 권한을 재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사법권과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그런 권한을 받아가지고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동쪽에 한 200여 킬로 이상, 정확히는 230킬로 거리에 있는 도시로서 원래는 이제 아수르에 속하였다가 후에 로마에 지배하여 들어간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 이제 유대인 상당수가 거주하고 또 회당이 있었고, 그래서 이는 만일 그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래서 다메섹의 여러 해당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사울이 가던 길이었더라. 그런 말씀이죠. 3절 읽어보십시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다메섹에 거의 다 갔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이건 완전히 초자연적인 빛이 그에게 이제 비춰진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고, 사울의 회심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사울의 그 행동으로 봐서 이런 역사가 아니었더라면 사울이 돌아올 수 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더라 하는 얘기인데, 그러나 실상 이런 것이 꼭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뭐라고 했는가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신비적인 그런 체험을 통해서 예수 앞에 돌아오는 경우가 있으면 이제 그것을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예, 믿음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믿음은 내가 믿는다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접촉되어져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에 믿음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꼭 필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믿음의 충만입니다. 맞지 여러분? 예, 믿음의 충만을 사모할진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다져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부흥성회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얼마나 참 은혜 중에 잘 인도하느냐를 떠나서 말씀이 많이 선포되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주일날 시작되면은 주일 오후에 시작이 돼가지고 월요일 또 화요일 수요일까지 하면 최소한도 7회 이상은 이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집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집회에서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또 증거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므로 부흥성회를 통해서 어떤 유명한 아주 은혜스러운 간증을 많이 들었다, 그게 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들어서 깨우침을 받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읽고 또 배우고 또 듣고 예, 그렇게 하는 것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비결이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는데, 예,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나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예, 땅에 엎드러지죠. 예, 너무나 이제 그 신비스러운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 앞에서 사울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니까 여기서 엎드러지게 되고, 거기서 이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데 이 두 번씩이나 그 이름이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들려지는 것은 아주 애정어린 그런 음성의 성격을 가집니다. 예, 우리가 창세기 22장 11절에서는 누구를 부르시는 음성이 나오나요? 거기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뭐라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을 이제 두 번씩이나 이제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에서 누구를 부르시는가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게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뭐라고요?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그리고 사무엘상서에서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 이제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그가 사울이었을 때에 사울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애정어린 음성이었더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어떻게 부르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실 나중에 이제 회심하고 또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그 평생에
주님이 자기를 그렇게 애정어린 음성으로 불러주시던 그 기억을 늘 가지고서 감동하고 감사하고 아마 평생에 그런 감동이 되었으리라고 믿으십니다. 예,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5절 말씀에서 뭐라고요? 나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 여기 사울이 주여라고 한 것은 뭐 주님을 알아서 주여 한 것이 아니라 누구시니까 라고 묻잖아요. 예, 제 초자연적인 그런 권위 앞에서 예, 주여 누구시니까 하고 외치는 제 바울의 모습인데,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께서 당신을 밝혀 주십니다. 예, 그렇게도 악착같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사울이고, 또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예수는 갈릴리 나사렛 예수로 그래서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고 믿어졌던 그런 예수께서 지금 자기 앞에 초자연적인 권위를 가지고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고 주여 누구시니까 하고 하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신단 말이에요. 예,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참 자기 자신이 얼마나 참 잘못되고 미천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아주 깊이 실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7절에서 주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읽어보십시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어느 시내? 예, 어디 시내? 다메섹 가까이 갔잖아요. 시내로 들어가라. 그 들어갈 이유가 뭔가 하니까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 누군가 하면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인데, 예, 아나니아는 고린도전서 가만자 그 아나니아에 대해서는 그 굉장히 그 경건한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좌우지간에 눈을 뜨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게 되고 거기서 눈을 다시 이제 떠서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계획이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시기 전에 이미 사울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서 있었더라. 그런 얘기죠. 다만 이제 때가 되면 이 하나님이 이 사울을 만나셔서 이렇게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의 서신에서 기록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읽어보십시다. 2장 7절. 가치가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기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만세 전이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이 되는 것 뿐이다. 그런 말씀인데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했죠. 여기 같이 가던 사람들이 빛도 보았고 소리까지 들어서 일행이 같이 이제 엎드러지기까지 했어요. 사도행전 2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자신의 그 구장의 그 사건을 설명하는 데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서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빛도 보고 이제 같이 엎드러지기까지 했는데 같이 가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사울의 그 대화를 알아듣지 못했던 그런 상황으로 이제 여겨지는데요.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나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저 같이 예배에 동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같이 100명이 같이 드리든지 1000명이 같이 드릴지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대1의 관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배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족한 그런 개념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예배 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언제나 주님은 여러분과 1대1의 관계로 여러분을 상대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신이라고 하기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또 내가라고 나오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주께서 우리라고 안 그러죠?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만 해도 5절만 해도 내가 3번이나 나와요. 4번이나 나오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1대1의 관계로서 주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평생에 여기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노래 부르는 이 시 23편 속에서도 이렇게 귀중한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24장 찬송하십시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내고까지. 그 다음에 8절 9절 사울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 손에 끌려갔다고 그랬죠. 읽어보십시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보질 못합니다. 강한 빛의 영향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는데, 나중에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서 아나니아가 안수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보게 되는데, 여기서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하여튼 좌우지간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슨 말씀 나오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그런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저는 사실 그 강박이식 수술 받은 것을 늘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자주 기억을 하면서 그 이전에 참 앞이 점점 제 희미해지고 어두워져가는 그런 상황에서 병원에 갔더니 강박이식을 받으려면 3,000명이나 되는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오래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캄캄했지요. 그런데 다시 이제 의사를 만나서 의사가 하는 얘기가 강막이식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 내가 강막이식 전문 의사를 소개를 시켜주겠다 해가지고 그 새로운 의사를 이제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 양반이 미국에 드나들면서 그 강막이식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을 해 주었고 자기가 또 수술을 해 주었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은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감사한 것뿐이죠. 그래서 그때 그 성경을 제가 이제 보던 성경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때 그 글씨가 아주 대자로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보던 성경을 내가 그냥 그대로 삭제하지 않고 내버려둔 거는 그때 일을 좀 다시 기억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내버려두는데 그 성경을 보면 글자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야 이제 보였으니까. 그때만 해도 조금 이제 보일 때였더란 얘기죠. 근데 점점 안 보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실명에 이제 이르게 된다. 그렇게 된다는 걸 생각하니 참 기가 막힌 그런 일이었는데 하나님이 참 고맙게도 다시 보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참 고맙고 감사한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밝은 눈을 가지고 계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고 듣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11절, 12절로 이제 읽어보십시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수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13절, 14절, 15절 읽어보십시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뭐라고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결국에 이렇게 이제 그 돌이키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방 선교에 이제 헌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예, 하나님의 그 계획과 놀라운 섭리를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만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들어있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만 해도 우리는 황송하고 감사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충성함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시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울을 돌이키셔서 바울이 되게 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울을 이렇게 돌이키시며 인도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충성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22명이 식구가 이렇게 이거 기록할 때에 세 등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항상 그렇지. 그래서 기도 3번에 나눠서 하니까 그럼 내가 기도할 때 어디까지 했는지 몰라, 잊어먹어,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표시를 해주면은 그게 좋아요. 셋으로 나눠서 예, 오케이. 예, 기도하십시다. 자, 그래. 그 표시만 해주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누가 기도하시나요? 오늘은 누가 기도하시나? 마이크.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첫 번에 예배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죠.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우리 평생에 꼭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하나 잘 드리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깨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나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우리도 가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그만큼 약합니다. 그러니 가인의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 삼가 조심해서 온전한 제사, 누구의 제사입니까? 아벨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 다음에 기관과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고, 왜 이제 기관과 구역의 활성화가 필요한가 하니까, 기관과 구역은 교회가 이제 몸이고 가지가 되는 것이죠. 기관과 구역이 가지라면은 그 가지가 잘려지면 안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 가지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야 되겠다. 맞으면 아멘? 그렇지요.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고, 성도 개개인의 믿음 성장, 이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되겠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그런 심령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심령들을 우리가 불러가면서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 아버지가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번 주간에는 저 김종욱 권사님이 이제 다리 수술을 이제 받으셨는데, 다음 주간에 이어서 또 한쪽 다리를 이제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고 그래요. 예, 너무 그 힘든 수술을 이어서 이제 받는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재개발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기도합니다. 예, 우리는 내다 봐야 하겠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땅이 마련됐어요. 이제는 거기에 성전 건물을 올리는 일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 다음에 담임 목회자를 위해서 이제 계속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아멘 좀 외쳐주세요.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형식에 머물렀던 예배가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습관이 되어버린 고백과 찬양이 있었다면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참된 예배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과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각 기관과 구역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기관과 구역에 생명이 흐르게 하시고 참된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한 판단과 거리감을 거두어 주시고 이해와 인내와 따뜻한 배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 개개인의 믿음 회복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주님,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지치고 흔들리고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주시고,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멀게 느껴질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김무겸 장로님, 김정옥 권사님 병환 중에 있습니다. 아픈 중에도 회복과 평안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비를 여름날 장마비처럼 쏟아부어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여러 성도님께 이 고난의 끝에는 주님을 더 깊게 알게 하시고 눈물의 자리가 혼자가 아니었음을, 늘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재개발 관련 어려운 해결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법과 제도 앞에서 항소하여 기다리는 많은 날들, 불안과 염려가 쌓여가지만 우리의 형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대변하는 말과 문서 위에도 주님께서 친히 일하고 계심을 믿고 있사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께 늘 세임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밭에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성경 마태복음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루게 하시리라. 이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역시 아멘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주의 백성 된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사랑으로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순희, 윤삼희, 변명우, 고영수,
원영자, 김무겸, 변종석, 김정란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저들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우리 하나님이 감찰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연약한 몸을 붙잡아 주시며 강건케 하옵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들의 심령과 육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막동, 민계순, 서광옥, 방정자, 김수진, 이예지, 이현숙, 이인숙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저들의 삶을 주장해 주심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항상 주 안에만 있게 하시고 주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 지켜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 풍성하신 은혜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정인성, 정지혜, 오주은, 변종은, 변소윤, 변영식, 정종원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천천만만이오니 저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채워지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며 순종하고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구하는 것을 들으시며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소나기같이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여하지 못한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고 저들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다시 한번 아멘 좀 해주세요.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십시다. 예, 자, 샬롬. 예, 그리고 건강하세요. 그리고 예, 승리하세요. 다시 한번 승리하세요. 그 다음에 뭐요? 사랑합니다. 어디? 자, 왜 이렇게 힘들어? 예, 사랑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저기 누가 저 비대면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손이 안 올라가는 분은 누구야? 예,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신 묵상 기도하시면서 마치도록 하십시다.